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이야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유대 백성에게 들려주는 말씀인데, 앞으로 100년쯤 있으면 이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망해서 바벨론이라고 한 나라가 너희들을 침략할 것인데 약 70년 동안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면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너희들의 감옥 같은 삶을 풀어줄 때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예언을 하느냐? 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을 얼마나 섬기는지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잘 섬기세요. 우상 섬기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본 것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바벨론이 어딥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계시록에 대해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오늘의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는 어떤 존재이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접해 주신가를 알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돼야 되겠다. 그 사람이 잡초가 아니라 산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잡초가 아니라 산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번역에는 이 버러지라고 하는 말이 옛날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말로 얘기합니다. 근데 버러지나 지렁이나 같은 얘기예요. 버러지나 지렁이는 연약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지렁이가 연약한지 모든 포유동물의 음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더지나 오소리, 고슴도치, 수달 이런 것들의 그 음식이 되는 것이 이 지렁이에요. 적들 앞에서 아무리 대항할 능력이 없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오늘의 지렁이다, 버러지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하찮은 존재라는 의미가 또 있죠. 별볼일 없다는 거죠. 지렁이는 비가 오면 길바닥에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고 지렁이가 나왔네, 아이고 존귀한 지렁이,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아무 개념이 없어요. 밟고 지나가도 되고, 그거 하나 무슨 신경 지렁이라고 해서 썩은 적도 없고 그냥 밟고 지나가고, 모든 자동차나 아니면 리어카가 다 밟고 지나가도 그거 하나 죽었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0.1% 아파하거든. 이게 지렁이란 얘기예요. 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는 말은 추한 모습을 얘기하죠. 쓰레기 같은 인생을 말합니다. 지저분한 인생을 얘기합니다. 버러지 같은 야곱이라는 말은 혐오스러운 존재라는 의미가 들어있죠. 보기에 좋지 않고 가까이 하기에 정말 너무 혐오스러운 존재. 누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볼 때에는 그렇게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 한마디로 얘기하면 맨 밑바닥 인생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수많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따가 악에 들어간 돌풀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별별 없는 우리들의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셨다는 거죠. 왜? 내가
너희들을 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잘났다 똑똑하다 할지라도 너는 지렁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우선 먼저 알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너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깨달으라고 지렁이 같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숨을 쉬고 벌떡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 오늘 여기 온 것이 얼마나 축복인 줄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신 분이 계세요. 왜? 어제 저녁에 숨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에 아까 강구했던 연혜옥 집사님도 오늘 아침 3시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여서 오늘 여기 오셨어요. 하루를 잘 지나고 저녁에 잠을 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숨 1분에 약 72번 박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게. 그리고 약 운동을 하게 되면 약 100번에서 110번 박동합니다. 만약에 박동이 50번 이하로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약 60번에서 70번, 80번, 100번 사이에 매일 운동을 해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한 능력입니까? 근데 만약에 120번, 130번 막 뛰게 만들고 아니면 40번 이하로 떨어졌다. 이거는 벌써 맥이 쭉 빠지고 아니면 얼굴이 노란해지고. 그런데 내가 지금 있는데도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모르는 사이인데 지금도 이 속에서 발탁.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응?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있고 잘났다 할지라도 너는 별 볼 일 없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내가 지금이라도 너의 숨을 당장 거둘 수 있다. 왜? 너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야.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가 아니면 너는 끝나. 여러분, 경북의 두 내외가 정말 행복하게 살려고 좋은 집을 줘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하고 이틀 밤 잤는데 두 분이 죽었어요. 왜? 가스가 들어와가지고. 새집 증후군인가 뭔가 이것 때문에. 인생이라는 게 이런 제일 행복하게 마지막을 보내려고 두 내외가 저 산속에다가 집을 짓고 이사를 갔는데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지렁이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내가 너희처럼 연약하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을 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버러지 같은 나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자신의 이익이나 손해 때문에 변질되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어려워서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안 갚는 사람이 있어요. 둘 중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못 갚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미 갚을 능력이 되는데도 갚기가 싫어서 안 갚는, 이게 인간들이에요. 이런 심보를 갖고 사는 게 인간이에요. 근데 오늘 그래서 정말 인간은 잘못되거든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십니다. 네가 비록 지렁이같이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무 연약하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가 너를 승리하는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성경은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지은 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거짓말하지 않아요. 한 번 약속했으면 말씀대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으시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요새 그 창세기 이제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느끼는 건요. 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너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을 많이 내가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얘기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갔어요. 갔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은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거짓말로 자기 마누라를 누이 동생으로 해서 팔아버리기를 하고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근데 부를 때가 몇 살이냐면 75세거든요. 근데 80, 90 됐어도 하나님이 아들을 안 줘요. 그래가지고서 세컨드에서 아들이 하나 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 내가 아들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들 그만두시고 하나님 이 세컨드에서 난 아들 가지고서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는 네 생각이고 나는 네 본처에게서 난 자라야만 된다. 그게 아주 정통성이 있는 이게 내 뜻이다. 그런데 이게 나이가 99세가 됐어요. 그리고 마누라 사라는 89세가 됐어요. 보니까 이거 뭐 호호백발 할머니가 다 돼가지고서 머리는 허연하게 이상한 걸 쓰고 앉았고 얼굴은 그냥 꼭 포도 뭐 주름 잡힌 것 마냥 다 돼 있지. 그 다음에 뭐 남자 여자 할 일은 다 끝나버렸지. 이게 뭐 감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그런데 말이요, 이상하게 99세가 됐고 아내는 89세가 됐던 마지막 90이 되는 초에 하나님께서 이 본처인 이삭에게 임신을 시키시는 거야. 이때에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아니 말 그대로 되네. 아니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200% 이상 믿게 됐어요. 이야, 하나님만 믿으면 뭐가 되는구나. 그래서 100세의 아들을 낳고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 바뀌었어요. 근데 115살 됐을 때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하나 그 외에 이삭 내가 제일 늦게 준 거 있잖아. 걔를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좀 나를 좀 잡아서 바쳐라. 제물로 좀 바쳐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한 게 아니에요. 아멘! 갑니다. 나는 뭐 얘를 죽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또 둘째 아들 주시든지 뭘 하겠지. 그래서 그냥 주저없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다는 얘기가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을 200% 이상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목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제발 말씀대로 사세요. 그 말을 갖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금천에
여러분들은 좀 제발 새로 나오신 분들 관계없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가를 시간이 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증명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였던 리빙스턴은 옥스퍼드 대학에 와서 모교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근데 이 짝 팔이 사자에게 물려가지고서 이렇게 새로 고침받아가지고서 연설을 하니까 후배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려운 그 아프리카 선교지에서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리빙스턴은 잠깐 동안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대답한 말이 그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을 힘있게 그리고 용기 있게 좌절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런 용기 백배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세 번째는 나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정말 더 큰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수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겠다. 이 날카로운 타작기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박살이 난다는 거야. 그냥 가루가 된다는 거야. 이 날카롭다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감히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대들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권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대들 수 없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히 대들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아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더니 어떻게 저렇게 복을 많이 받았디야? 아, 저 사람은 세상에 하나님을 믿더니 센 사람이 됐어. 저 사람은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 안 돼. 응? 저 사람은 건드렸다가는 박살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가만히 있어도.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성경에 너무 많아요. 다니엘, 요셉,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것들이 성경에 있는 유명한 그 믿음의 인물들은 다야.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경우요, 정말 팔려갔어요. 팔려가가지고서 은 20냥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는 거야. 근데 머슴살이를 하는데 이 요셉이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 보디발 장군 집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보디발 장군 집이. 근데 아내가 너무나 유혹하는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서 옷 벗어놓고 도망간 것이 그게 증거가 되어가지고 감옥에 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서 그냥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실하게 감옥살이를 하는지 감옥 대장이 열색 구러미를 요셉한테 맡기면서 네가 내 대신 감옥 대장해. 근데 감옥 생활 2년 동안 하는 동안에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는데 그 정부의 고위 술 맡은 관원장 아니면 떡 굽는 장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온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예언을 하는데 떡 굽는 장은 죽을 것 같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 것 같다는 예언을 했는데 그대로 된 거야. 나갔어. 나가는데 아이고 술 맡은 관원장 제발 나를 좀 빨리 좀 빼내주세요. 나 죄가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알았어 내가 빨리 빼내줄게. 그런데 나가더니만 깜깜무소식이야. 2년 동안. 그런데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왕이 꿈을 꾼 거야. 어떤 흉악한 놈이 와가지고서 그냥 잡아먹는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이 꿈 해몽을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몰라. 그때 술 맡은 관원장 아이고 제가요 감옥에 있을 때요 나는 산다고 했는데 나는 살고 떡 굽는 그놈은 죽었어요.
그 사람을 한번 불러서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세상에 빨리 데려와 봐라. 그러니까 이 요셉을 감옥에서 불러다가 왕 앞에 딱 세워놓고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해석 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들 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하나 세워가지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때를 대비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요셉이 딱 얘기하니까 그렇다. 근데 성경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됐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면서 요셉을 그 자리에서 총리로 임명했어. 너보다 똑똑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겠느냐? 네가 앞으로 총리해. 나는 너보다 높은 게 왕 하나다. 실권은 네게 다 준다. 여러분, 하나님이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요셉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 앞에 안 부서지는 게 없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의 권위에 복종치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나중에 이 요셉 때문에 자기 아버지, 형제, 친척 70명이 구원을 받아요. 7년 동안이 다 가뭄이 오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해 놨던 곡식들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축복된 기회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이렇게 날카로운 기계 타작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금천에 속한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날카로운 기계 타작이 되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복 받았다. 이럴 정도의 간직거리를 만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해요. 어떤 연습이 필요합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연습, 그 다음에 말씀 보는 연습, 성령 충만한 생활,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의 연습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렁이 같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이런 연약한 나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고 그때에 나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드셔서 어떤 고난도 부셔버리고 어떤 환난도 이겨나가고 어떤 어려움도 승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그런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록 내가 잡초처럼 태어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산삼이 되어서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야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